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화평,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열매 또한 연합과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당연히 맞을진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 제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과 화평과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십자가 복음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죠. 명확하게 광채 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을 바울은 들었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도 그것이 실제라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쟁이들 붙잡으러 다녔던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사건 이후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뜨고 보았던 그의 눈은 감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감긴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그 이후로 다시 떠진 눈은 신앙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인생이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 결집되어져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죠.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느껴지니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을 깨닫게 되니 베드로도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모든 제자들도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되니 목숨을 걸고 순교를 불사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다른 것으로 전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게 되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모든 행동과 노력,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나의 행동과 노력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나의 노력이다. 나의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연합이고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같지 않아도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됐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열린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단 말이죠. 복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죄인 아닌 자가 없고 부족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복음은 갈라치고 분열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결정체이자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연합과 교회 안의 사랑과 교회 안의 화평의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무섭고 패역한 세상 앞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당짓고 욕하고 헐뜯으면 우리 안에 화평과 연합과 사랑의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알지만 내가 진정 삶으로 살아내는 게 힘들어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들을 지켜내고 전했던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연합해내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해낼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만나는 블레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바울과 사도들이 목숨 걸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살아낸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머리로 아는 십자가 신앙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점점 무르익어가는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 연합해야 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이 실제가 될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던 것과 같이 부활 신앙이 실제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냄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